사랑발전소. 긴 세월 기다림, 간절한 기도의 무릎은 삶의 무거운 짐이라지만 버티고 견뎌온 하루를 일깨우는 환희, 힘들고 쓰디써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달콤하다 노래하며 내일을 꿈꾸는 가슴으로 내어준 행복, 마음 어두워도 몸이 아파도 영혼 두드리며 생각을 깨워주는 봄날 새싹 같은 희망, 사랑발전소 힘차게 잘 돌아간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또 한 주간 펼쳐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발전소가 돌아가든, 기도의 발전소가 돌아가든, 찬양의 발전소가 돌아가든, 우리의 예배의 발전소가 정말 힘차게 돌아가든, 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아름다운 삶, 기뻐 받으시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매일매일 발전시키고 나를 돌리시는, 나를 살리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는,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이 서론이고, 본론은 욥을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들과 욥이 서로 나눈 충고와 답변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욥은 벌써 엘리바스와 빌닷으로부터 한 번씩 충고를 받았고, 욥 자신도 친구들에게 답변을 했죠.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흥분과 질책으로 답변한 것과는 달리 이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는요, 아주 매우 차분하게 답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닷을 향해서 네 말이 옳기도 하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자신의 그 패괴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특히 욥은 자신에 대한 그 스스로의 변호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어요.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싸우듯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했는데,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성찰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욥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쏟아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말들은요, 호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행한 일이 불합리한 일이라면서 불평하고 따지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욥이 왜 또 이렇게 다시 헛된 말을 시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말을 한 건 아닌지 한번 욥이 한 그 말들과 그 의미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욥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신의 원통함을 내가 발설해야 되겠다 선언했는데, 여러분 욥이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원통한 마음을 가졌어요?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변증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원통해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나 억울한데 그 이유를 알려고 머리를 지금 싸매고 있는데, 친구라고 하는 작자들은 그 말을 가지고 도리어 욥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단 말이죠. 충고가 아니라 아주 촉구하고 있죠. 강력하게. 더구나 자녀들의 죽음까지 들먹이면서, 자녀들 그렇게 된 것도 다 죄 때문이다. 그죠?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욥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너무나도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닷한테는, 이 빌닷에게는 그 원통함을 발설하지 않아요. 왜? 사람에게 내 원통함을 발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원통한 마음을 그대로 다 털어놓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통함,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그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뢰일 것인데 내가 아뢰는다고 나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칫 이 기도가요, 지금 이 말씀, 2절 말씀 보면 이 기도가 정말 굉장히 불손하고 믿음 없는 기도처럼, 불신앙의 이런 어떤 따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욥의 온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이 속마음을 활짝 열고 다 내려놓고 응어리진 것을 다 말해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 또 위대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거리낌 없이 다 쏟아놓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때문에 속상하고 정말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시편 35편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죠.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저주하는 기도 아닙니까, 지금 남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굳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지금 속이지 않고 완전히 지금 그냥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저 악한 자들을 좀 싹
쓸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욥의 기도도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다윗과 비슷해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실수가 많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셔가지고 무죄한 나에게 이토록 어려운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실수하신 거예요? 왜 무지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이잖아요. 가당치도 않은 말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욥은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 뺑 믿고 지금 내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나에게 이러한 욥과 같은 자세가 있습니까? 모습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은 자신의 형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호소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진행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그죠?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대요. 그뿐입니까? 12절에 가서 보면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욥은 자신이 겪은 이 무서운 고통을 언급하면서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제 욥은요,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야,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참 욥이 참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정을 보면 하소연, 한탄, 탄식, 그러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욥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이죠.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끝내시고요. 나를 좀 그냥 그만 좀 내버려 두시고요.
나를 좀 평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한마디로 죽여주세요. 여러분, 욥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슬프고 무겁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가식도 위선도 전혀 없는 이런 오늘 욥과 같은 이런 정직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욥은 있는 그대로 다 토해냈어요.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든 상황, 자신의 그 마음 지금 이것을 다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욥처럼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욥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욥의 정직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욥을요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식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욥과 같이 가식 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한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솔직한, 정직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